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림으로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구합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태도가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허탄한 곳을 향하여 나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를 향하여 집중하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7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전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로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시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되려 되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60
69번입니다. 성시교독 69번, 이사야 40장 2번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맡을 것이요 다 같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또 사람들 앞에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4장을 한 장 더 찬양하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윤승현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하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되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하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간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윤승현 일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모든 생명에 뜨거운 햇볕과 따뜻한 비를 내려주시어 잎이 무성해지고 매일의 삶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세상 모든 만물을 비추어 완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와 예배를 주관하시며 모든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풍요와 결실의 계절을 기다리며 우리 믿음과 예배가 매일매일 성숙해지길 소망하며 오직 주님 한 분만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적은 인원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왔습니다. 사랑과 헌신으로 준비하고 온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 안에 거짓된 마음과 정직하지 못한 생각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교만과 나태로 교회의 향기를 저버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올바른 제자가 되어 믿음과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가르치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소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신과 가족의 평안과 부유만을 위해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 주소서. 우리가 건강한 것도 다른 사람을 돕고 모범을 보일 정도의 부를 갖고자 하는 것도 자식을 바르게 키우려 노력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나라를 세우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함임을 깨닫게 하소서. 때로는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 신앙을 더욱 단단하게 하고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도 주의 능력과 함께 이겨내지 못함이 없음을 고백하게 하소서. 우리는 때로 주의 말씀과 우리의 신앙을 사적으로 이용하여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부를 쌓아가는 이단과 부도덕한 자들을 한탄하며 저주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가 갖고 싶은 하나님, 우리가 믿고 싶은 믿음과 교회만을 위해 진정한 하나님 말씀은 저버리고 있지 않은지 자신을 고백하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각자의 은사를 따라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 곳곳에서 힘든 일, 어려운 일 서로 미루지 않고 기쁨으로 일하는 모든 분들, 맡은 직분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복을 넘치도록 내려 주옵소서. 찬양대의 선율이 주님만을 향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는 힘을 갖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름 휴가가 끝나고 학교로 돌아가는 아이들이 모두 건강하게 주님 말씀 아래서 성숙하도록 하여 주시고 아이들 가르치는 전도사님
교사님들이 오직 주님 말씀만 바르게 전달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분들이 바른 믿음과 예수님 가르쳐 주신 삶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든 우리와 함께하는 예배자임을 믿으며 그리고 앞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 나의 곁에 계신 주 이제는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4절의 말씀을 교독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죠.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온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번 또 인사해 보고요.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복음을 시작합시다. 네,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로 주님의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그 시작이 날마다 새롭게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예. 아까 기도 때도 얘기하셨는데 우리 대학생들은 이제 방학이 끝나서 지난 주간에 돌아간 아이들도 꽤 있고 지금 몇 명 남아 있는데 또 이제 또 학교로 돌아가고 우리 여기 고등학생 이하 아이들은 또 지난 주간부터 학교가 또 이제 시작이 돼서 또 이렇게 또 학교를 시작합니다. 이제 긴 여름이 또 지나가고 일상의 삶으로 또 바쁜 우리의 가정과 직장의 삶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계절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또 이제 지치지 마시고 또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다가 이렇게 또 교회 젊은이들이 있다가 또 빠져나가면 좀 허전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좀 조용하네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이들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싫어하십니까? 대부분 좋아하시죠. 어린 아이들이 있으면 밝고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요 아이들을 싫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가다 계세요. 자기는 애들 싫다고. 애들이 막 있으면 정신이 없고 시끄럽고 어수선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공공장소나 어디 식당 같은 데 이렇게 갔는데 애들이 막 시끄럽게 떠들고 막 뛰어다니고 막 이러면은 사실 조금 인상이 찌푸려지기도 하고 조금 불편한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저도 아이들을 꽤 좋아하는 편인데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한국에 갔다 오면서 비행기 타고 갔다 왔잖아요. 열몇 시간을 비행기 타고 거기 딱 같이 갖고 가는데, 뒤에서, 얼마 뒤에서 애가 계속 울어대는데, 어린 애가 울면은 또 사실, 좀 불편한 게 사실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들은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 분위기가 밝아서 웃음이 나와서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면 뭐 집중도 안 되고 시끄럽고 어수선하고 예배 같지도 않고 불편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저희 신학대학원에 강의를 하시던 그 전임 교수는 아니고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인데 목회를 좀 특별하게 잘하신다라고 소문이 나서 이제 잘한다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좀 퀘스천 마크가 있긴 한데 교회를 크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제 유명세를 좀 타는 목사님이라고. 근데 이분이 뭐 소위 말하는 신유 은사도 좀 있으시고 병도 고치시고 뭐 기독교 방송국에다가 설교도 내고 뭐 나중에 보니까 돈을 받고 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후원을 하고 내는 설교들이지만 그렇게 설교도 내고 하면서 유명세가 있으신 목사님이신데 막 신대원에 와서 설교나 어떤 특강들을 이렇게 종종 강의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인도하시고 사역을 하시나 또 궁금해서 동기들하고 한번 그분 교회에 가서 예배를 한번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제법 컸는데 그 본당 안에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 제가 앉았던 저 반대편에서 어린아이가 우는 거예요. 소리를 내는 거죠. 근데 이분이 막 집중해서 설교를 하다가 이제 아이가 삑 하고 소리를 내니까 설교 흐름이 탁 끊겼어요. 그러니까 하다가 뭘 얘기하려다가 흐름이 딱 끊기고 이제 말하려고 했던 게 지금 기억이 나지 않으니까 버럭 화를 내시면서 네 예배 시간에 애를 데리고 들어왔냐고 데리고 나가라고. 네, 그렇게 대번에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서 유아실 있는데, 유아실 가서 예배 드리지. 사실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뭐 미국도 그렇겠지만, 어른들과 함께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면 예배 시간이 어수선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유아실을 따로 만들어 놓고 어린 아이들이 있는 부모들이 그곳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게 그렇게 합니다. 우리 뒤에 보면 우리 방송실 있잖아요. 저 방송실도 지금 유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저기를 유아실 공간으로 만들었다라고 제가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따로 공간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저기서 조금 떠들고 시끄럽게 해도 조금 방해를 덜 받게 그렇게 만들어서 예배들을 드리기도 하죠. 왜냐하면 애들이 예배 방해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 거죠. 어른들이 예배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전 세대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고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를 하는 것을 추구하는 교회들이 점점 사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예배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른의 입장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고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이제 그 전 세대 예배를 추구하시는 목사님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녀들에게 부모의 믿음을 보여줄 기회를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빼앗았다라는 거죠. 부모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부모가 어떻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지 아이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아이들은 애들 따로, 어른은 어른 따로. 그런데 나중에 자녀들이 자란 다음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 드리면 그게 너무 어색하고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오늘날은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뭐 날은 구역 모임이나 분방 공부나 이런 것들을 따로 나누어서 하는 그런 교회들도 실제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서 지난주에 나눈 말씀의 내용을 아까 예배를 시작하면서 묵상 기도를 드리면서 말씀을 제가 함께 읽었었습니다. 그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또 나누고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는 것이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오늘 함께 읽은 1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아이들을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이죠. 사람들이 어째서 자신의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앞서 우리가 10장을 보고 있는데 앞서 9장 36절 37절에 보면 제가 아까 예배를 시작하면서 묵상기도 때도 읽었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아, 예수님이 아이들을 싫어하지 않으시는구나. 아이들이 오는 것을 괜찮다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아이들이 예수님이 좀 안아도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기도 하고 축복해 주시고 축복하는 기도를 해 주시면 그거 기도를 받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영접하는 것이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아이들 데리고 와도 좋다라고 말씀하시네.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자녀들을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우리가 말씀에 읽은 내용을 보면 제자들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그것을 꾸짖거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째서 제자들은 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꾸짖었는가 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불편하면 싫은 거죠.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내 생각과 기분에 내게 거슬리는 것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분명히 이 제자들의 기준에서는요, 어린아이들이 오면 자신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뭔가 사역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 어린아이들이 시끄럽고 방해가 되고 거추장스럽고 주의가 분산이 되고 집중하기가 어려워서 자신들의 모임, 예배, 사역, 활동 이것이 방해를 받는다라고 분명히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는 걸 그것을 가로막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그 부모들을 꾸짖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내용이 누가복음에서는 같은 내용이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18장 15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이라고 이야기해요. 누가복음은요, 이 어린 아이들이 뭐 중고등부 유스 애들, 큰 애들, 주일학교 고학년 아이들이 아니라 어린 아기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infant라고 돼 있어요. 이제 막 기저귀를 떼고 아장아장 걸어 다닐 애들. 여기저기 휘젓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다 만지고 막 떨어뜨리고 시끄럽게 떠들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고 막 땡깡을 부리는 나이에 있는 그 어린 아기들. 그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보고 꾸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꾸짖었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는 동사를 쓰는데 이 동사가 꾸짖었다가 영어로 보면 rebuke라고 되어 있습니다. rebuke 했다라는 건 뭐냐면 내 생각과 내 기준에 옳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책망하는 것을 rebuke라고 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라고 야단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건 옳지 않지.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고 그것은 옳지 않아라고 야단치는 것. 그것이 rebuke라는 말이죠. 이 에피티마오라는 이 동사가 우리가 앞에서 한번 살펴보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여기냐?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니?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제자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한 이후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신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비로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는데 그때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좀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불러다가 우리말 성경은 부드럽게 번역을 해서 예수를 붙들고 가나메 그랬는데 영어 성경은 원어를 보면 똑같은 이 동사를 쓰고 있는 거죠. rebuke 했다.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으려고 예수님 쫓아다니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제가 원하는 예수님께 기대하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닌데 나를 위해서 승리하는 영광스러운 그런 주님 때문에 내가 영광을 얻고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며 내가 복을 받고 누리는 그런 모습을 기대해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건데 주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꾸짖고 예수님을 리뷰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기대와 다르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니까 주님의 하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니까 그것이 나를 거스르니까 나는 그것이 싫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주님을 리뷰하며 주님을 꾸짖고 주님 그러시면 안 되죠 라고 꾸짖고 책망하는 모습을 베드로가 가졌었는데 지금 그것과 동일하게 제자들이 또 꾸짖고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내게 이런 아이들을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그 부모들을 주님이 보는 앞에서 당신들 아이들 데리고 오면 안 되지 이런 아이들 데리고 오면 방해되잖아 라고 그 사람들을 주님이 보는 앞에서 꾸짖었다면 여러분 그거는 누구에 대해서 지금 반항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거죠.
부모를 꾸짖는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모습.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는 별로 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동의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나는 불편하고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꾸짖고 야단치듯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을 꾸짖고 야단치더라라는 거죠.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럴지 몰라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예배의 의식을 행하면서 날마다 매 주일마다 모여서 설교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앞에서 목사나 떠들어대는 것이지 그 말씀이 내가 동의가 되고 소위 말해서 내가 감동이 있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여겨지면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하면서 목사님 너무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근데 그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내 생각과 다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내가 희생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손해를 봐야 되고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것을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다고 여겨질 때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주님과 주의 말씀을 꾸짖는 제자들의 모습을 사실 가지더라라는 거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예배 끝나고 주일에 집에 가면 간혹가다 우리 교회는 그러신 분들 거의 없지만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우리 교회 아니에요.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꼭 전화가 와요. 목사님 그때 아까 하신 설교에서 그거 저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그렇게 사람들 듣는 데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그럼 상처받잖아요. 꾸짖어요. 야단을 칩니다. 성도들한테 야단 많이 맞아봤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주의 말씀하신 게 내 생각과 다르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으면 그것을 꾸짖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제자들이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꾸짖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노하셨다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아가나테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이들 이렇게 좀 잘 받으십시다라고 예수님 아이들 받아들여야죠라고 타일르셨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좋게 돌려서 말씀하셨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노하셨다라는 건요. 아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가로막는 제자들에게 크게 경노하시고 진노하시면서 화를 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은요. 자상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온유하시고 늘 내게 따뜻하게 부드럽게 대해주시는 분.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기대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구약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진노하심이란 표현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예수님에 대해서도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의외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역하는 자들에게 노하셨다. 야단을 치셨다. 꾸짖으셨다. 독사의 자식들아. 요새 말로 하면 욕을 하시는 그런 모습. 아니 주님이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주님이 화를 내신다고? 근데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면서 내가 그려낸 하나님의 이미지, 그것과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사실은 다를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런데 더 진지한 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과 다른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어낸 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거는 이방의 신을 섬기는 거야 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자신들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자신들을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그 앞에서 기뻐 뛰며 제사의 의식을 행하고 예배를 행하였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주님의 진정한 모습을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하며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의 말씀을 거역하며 주의 말씀을 방해하는 자들에게 노하시는 분이세요. 진노하시는 분. 그것에 분노를 내시며 화를 발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어린아이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까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어린 아기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아이들은요, 스스로 주님께 나올 수 없는, 부모가 데리고 나와야 나올 수 있는 그런 아주 작은 아이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아이들이 오는 것을 가로막고 그것을 꾸짖었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아이들은요, 예배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예배에서 나를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돌봐줘야 되고, 챙겨줘야 되고, 보살펴줘야 되고, 책임져 주어야 하는 그런 대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작은 자들. 그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시는데, 근데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은 그것을 싫어하고 그것을 가로막으며 그것을 꾸짖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눈에 우리의 어린아이와 같이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도 없고 나에게 별로 도움도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 같고 거추장스럽고 손이 많이 가고 정말로 내가 보살펴줘야 되는, 내가 책임져줘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에서 내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쓸모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이 주님께 나오기를 바라시고 그들을 쫓지 않으시고 영접하시며 맞이하시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그냥 문자적으로 액면가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나이가 어린 사람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그럼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 말씀을 그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어린 아기들이 죽으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가지,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어린 아이들은 스스로 자신을 책임질 수 없고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내 힘과 나의 의지와 내 노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전적으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을 통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자들,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어서 15절에 매우 진지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어린아이와 같이.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많은 경우에 그냥 아주 쉽게 단순하게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을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는 자들. 이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성경의 흐름과 문맥 안에서 살펴보면 이 문맥상, 이 흐름상의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자신의 힘으로는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고 부모에게 의존해야만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자들, 철저하게 의존적이며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자들, 인펀트, 어린 아기들, 아직 젖을 떼지 못한, 갓 젖을 뗀 아이들, 이 아이들은요, 부모가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스스로 먹을 것을 챙겨 먹을 수 없는 아이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지금 이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다시 말씀드려요. 그 어린아이와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무가치해 보이고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방해가 되는 것 같고 오히려 도움이 필요하고 챙겨줘야 하는 것 같고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들인 것 같이 보이는지 몰라도 어린아이와 같이 철저하게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그분께 나 자신을 맡기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결단코 그곳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단지 우리가 죽어서 죽은 이후에 가는 좋은 곳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죽음 이후에 우리가 누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거나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 이후에 가는 좋은 곳, 그보다 더 크고 더 넓고 더 깊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죽어서 천국에 간다라는 표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표현만 성경에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오직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왕 되심을 깨닫고 인정하며 철저히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 안에 살아가는 자들만이 그분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그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만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도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르면 나는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고 내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데도 그것이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다르다고 해서 그 안에서 살아가지 않으려 하는 자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안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그분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고 그분께 내 자신을 온전히 맡기며 의지하는 자들만.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오직 주 예수를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16절에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어린 아이들을 안아주시는 것, 그것은 어린 아이들만 안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맥락에서 보면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들, 별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들,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맞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린아이들만이 아니라 거꾸로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간혹가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푸념 섞인 말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는 내가 나이를 너무 많이 먹어서 교회에서 별로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쓸모도 없고 교회에 부담이나 되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 위에 안수하시고 지금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셨다는 거, 예쁘다 그냥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 축복해라고 단순히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안수라는 것은요, 안수하는 자의 어떤 무엇인가가 상대방에게 전가되는 의미가 있어요. 가장 크게는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죄 지은 자가 희생의 제물에 안수를 해서 나의 죄가 희생의 제물에 전가되어서 그 희생의 제물을, 내 죄가 전가된 그 희생의 제물을 희생함으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 안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직분과 권한과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안수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안수 집사를 세운다, 장로를 장립할 때 안수 기도를 하고, 목사가 목사로서 위임을 받을 때 목사로서 안수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안수는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어떤 일을 감당하도록 자격과 권한과 능력을 부여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히려 방해가 되고 손이 많이 가고 돌보아 줘야 하는 것 같은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그들 위해 안수하신다는 건 그들을 주님께서 우리가 아까 말한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셔서 주께서 맡기신 무언가를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지금은 어린아이들이지만 그들이 자라면, 우리가 그 아이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희생하고 그들을 돌보며 책임지면 그 아이들이 자라서 나중에는 교회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교회의 주인공들이, 주의 일꾼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우리 1구역 어르신들을 보면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내가 내 자녀를, 내 아들과 딸을 정성을 다해서 키우고 돌봤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아이들이 커서 나를 지금 돌보고 챙기더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라는 거죠. 지금은 작고 보잘것없어서 내가 돌봐줘야 되고 책임져 줘야 하는 존재이지만, 그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돌보며 양육할 때 그들이 자라서 또 그 역할을 다하고 언젠가는 우리가 또 그들의 도움을 받을 그럴 때가 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방해만 되는 것 같은 그런 작고 보잘것 없는 그런 아이들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축복하시니라라는 말은요.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헬라어 동사로 미완료 시제를 썼어요. imperfect 시제. 여러분 imperfect 시제가 뭐라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행위를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는 게요. 그냥 한 번 기분 좋을 때 축복해 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작은 자를 정말로 아무런 힘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그런 자를 계속해서 축복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축복합니다 한번 하고 얘기해 볼까요? 축복합니다. 우리 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지금은 당신이 내게 별로 도움은 안 되지만 축복합니다. 언젠가는 당신이 또 나를 도와줄 때도 있겠죠. 막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계속해서 축복하며 격려하며 세워주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린아이들 같은 자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며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는 축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나왔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모였는데 이 모임 가운데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교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저 사람 교회 오면 교회 분위기만 흐리고 방해되고 예배도 방해되고 교회 사역하는 것도 도움은 안 되고 방해만 되고 손만 가고 챙겨줘야 되고 돌봐줘야 되고 저 사람 없으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은데 편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마음이 듭니까? 근데 그런 자라 할지라도 그가 철저하게 주님만을 믿고 의지한다면 주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로 나이가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아니 나보다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부족해서 나를 위해서 뭔가 해줄 수는 없고 오히려 내가 챙겨줘야 되고 돌봐줘야 될 것 같은 사람들, 그들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섬기며 함께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고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그러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하고 축복하고 여러분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고민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믿고 주님만을 바라며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겪는 수많은 어려움, 문제들,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격려하며 우리가 서로를 책임져주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을 함께 부르면서 여러분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와 같이 주님이 가신 길을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주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어린아이와 같이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만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음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라도 어린 아기는 부모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게 여겨질지라도 철저하게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케 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들이 드린 귀한 예물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주님 드리오니 이 일을 통하여 주님이 바라시는 귀한 사역에 쓰임받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물질로 주님께 드리지만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며 돌보아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하고 스크린을 참고하시고요. 마태복음 25장 운동 계속해서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심써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표 기도가 수정돼서 지난주에 주보에 넣어서 드렸는데요. 꼭 확인을 해보시고요. 혹시라도 그 날짜에 기도를 못 하시는 분들은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 날짜에 시간을 좀 내셔서 조정하셔서 꼭 대표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구역 모임이 8월부터 재개가 됩니다. 각 구역별로 좋은 시간을 정하셔서 모여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그때 성경 말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8월 정기당회가 오늘 점심 식사 이후에 있습니다. 장로님들 기억해 주시고 함께 모여주시고요. 그리고 원래 오늘 계획돼 있었던 교사 간담회를 다음 주에 갖겠습니다. 주일학교를 위해서도 7번 광고를 먼저 이야기를 하면 8월부터 우리 주일학교가
어린아이, 인펀트, 유아부, 유초등부, 그러니까 엘레멘터리 스쿨까지 따로 예배를 드리고 중고등부 아이들을 또 따로 예배를 2번에 나누어서 드립니다. 그래서 전도사님과 교사들이 또 그만큼 또 헌신하고 수고하는데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또 칭찬해 주시고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미국 장로교회 우리 교단 한인 목회자 컨퍼런스가 8월 26일 화요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 애틀란타 연합 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때 제가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는 일단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가 일단은 없는 것으로 할 텐데 오늘 당회 때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또 어떻게 할지를 다시 구체적으로 광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 8번 광고가 있는데요. 장로님 오셨네요. 그냥 갔다가 일부 예배 드리고 집에 갔다 오셨는데 우리 김창수 장로님께서 돌아오는 금요일이 결혼 50주년이 되신대요. 돌아오는 금요일이 50주년. 예. 그래서 결혼 50주년을 맞아서 오늘 교회 점심 식사를 장로님이 준비하시고 대접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박수로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고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친교실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아니고 우리 당회에서 조그만 선물하고 제가 또 조그만 꽃다발을 준비를 하고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또 케이크를 또 이렇게 준비를 해서 밥 먹기 전에 잠깐 모여서 우리 장로님 한번 축복하고 그렇게 또 우리 같이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쁘시더라도 다 그 자리에 함께해서 축하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예배 끝나고 바로 친교실에서 모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혹시 광고나 함께 나눌 내용인데 제가 빠뜨린 게 혹시 있을까요? 예. 또 출타하였다가 또 오랜만에 다시 돌아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보이고 하는데요.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을 함께 부르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영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모든 삶을 맡기며 주님께만 모든 것을 의지하며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과 또 결혼 50주년을 맞이하여서 또 교회를 섬기는 우리 김창수 장로님 그 생애와 가정 위에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고 이 시간에 또한 온라인으로 이후에 또 예배를 드릴 모든 이들과 출타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삶의 영역 가운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 중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